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인도자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인도자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는 4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이 한복판에 쭉 차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야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야영장 거기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잤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너무 추웠어. 막 6월인데 낮에는 막 태양이 내려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밤새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 줄 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텐트를 갖다 흔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춥게 잤는지 기억이 생생해요. 두 번째는 여우였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여우가 우리 가방을 가져다가 다 찢어놓고 다 흩으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갖다 찾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 여우, 광야에 있는 여우. 세 번째는 이 광야에서 올려다본 밤 하늘이었어요. 밤에 하늘 갖다 올려다보는데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별들, 거의 하늘 갖다 꽉꽉 찬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별들이 막 빛을 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광야에 있으면서 수많은 별을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지내면서 그 아름다운 별을 보았을 텐데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분명히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사는 것이 고달프면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지나면서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그 광야의 고달픔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동경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어려움을 주세요. 인생 가운데 힘듦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 고달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신명기서 8장을 보면요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 그것은 가나안이에요. 오늘 7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그 땅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너무 좋은 곳,
옥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배부른 곳, 더 이상 이런 고생이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달픔을 말끔하게 씻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오늘 16절에 가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엘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오아시스에서,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막 생수와 같은 물을 마시면서 저들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것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갖다가 매일같이 먹고 또 막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 요리해서 먹으면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그것은요, 가나안 땅, 목적지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올라가고 뭐 부자 되고 뭐 그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천국 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건강, 부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광야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인생길에서 잠시 사용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 그 영원한 곳에 가가지고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고향에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 이 광야길을 터벅터벅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난 나그네다. 난 우고하는 자이다. 야곱이 자기 나이를 묻는 바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인생길이 나그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죽기 전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내가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 같고 그림자같이 내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나그네로서 여기면서 이 광야길을 잘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너희들은 잘 따라가면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잘 따라라.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고 바로 율법의 말씀. 그러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일러라, 가르쳐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단어 앞에 mi, 이 미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그것은 그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함이란 것은 카데시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미를 붙여가지고 미카데시 하면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미카데시 그렇게 불러요. 오늘 광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 그렇게 부르는데, 이 미드바에서 나바라는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는요, 말씀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길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얼마나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져요?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 그 힘든 광야의 생활을 저를 붙들어 준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요, 탄식만 푹푹 나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살려준 것은 말씀이었어요. 힘드니까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힘드니까요, 그냥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냥 읽지 않고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행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를 갖다 막 묵상하고 찾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요, 저는요, 이사야서를 갖다가 많이 읽으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사야서 어느 곳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사람들을 갖다 원근각지에서 보내주시고 은금을 갖다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읽고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에 나오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택하였노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눈물이 핑 도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래요.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면 됩니다. 주님,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인하여 주님 이름이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확신이 든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이 교회를 은행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연약한 나, 쓰러질 것 같은 나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것으로 광야길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 성경 말씀의 달콤함을 알지를 못해요. 맛보질 못했어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너무나도 꿀과 같고 송이 꿀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맛보질 못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텔레비는 켜도요, 성경은 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중앙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자동차 미케닉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는 제 차, 고물차 늘 망가지면 그 장로님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장로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주님을 안 다음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달아가지고
자기 가게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니저에게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가게를 나가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었대요. 그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빠져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지. 이것이 말씀의 달콤함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읽지 않는가? 제가 보니까 또 이런 거예요. 말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닥치고 그러다가 큰 일이 닥치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하면요, 설교를 듣질 않아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는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정말 귀를 쫑긋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럴 때 그렇게 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해까지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진다,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막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것들 준비가 안 됐구나. 내 말씀만 붙들면 되는데, 내가 한 말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고 불피하면서 가나안 땅 우린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울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는 훈련을 시키시죠. 그곳은요, 지도도 없고요, 나침반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통하여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 떡 있다고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 돈이 있다고 인생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 뭐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야. 그러면서 1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이는요,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성경 조금이라도 좀 읽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광야길을 잘 걷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애굽을 나온 뒤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모세야 이렇게 지어라. 이런 검은 가죽으로 두르고 기둥은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장은 몇 규빗이고 고는 몇 규빗이고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성막에서 나를 위하여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 성막을 짓고 이 성막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쳐도요, 성막을 딱 가운데 두고요, 거기에서 동서남 북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진을 쳐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성막이 움직이면 모든 지파의 진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서면 같이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성막에 두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성막 위에 비춰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갖다가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사람들의 신앙이 밑바닥을 헤매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교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도들의, 교인들의 삶이 전부 교회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주일날 오면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때 모여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에는 또 3일 예배라고 해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각 구역마다 또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참석합니다. 요즘은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마귀는요, 점점 더 흉악해지면서 우리 갖다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빈약하고 골골대는 바로 그 이유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한 신문에 실린 탐 레이너 목사님의 미국 교회 현실에 대한 이 기사가 나가지고 봤어요. 이 기사예요. 여기 보세요.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양 쇠퇴로 교회 출석은 필수 아닌 선택. 이 교회만을 연구한 탐 레이너 목사님이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요즘 미국 교회 현황을 갖다가 이 글로 쓴 거예요. 교회 출석이 필수 아닌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요, 옛날에는 신앙심이 없어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미국의 교회 문화였어요. 미국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신앙심이 없어도 그냥 온 가족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젠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요, 이제는 근무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도 일합니다. 일요일도 일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때 일하고 저때 일하고, 그러니까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이 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래요. 1년에 미국에서 약 8,000개에서 40,000개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각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기 위하여 예배 시간을 바꾸고 예배 스타일을 바꾸고 장소들 다양하게 합니다. 뭐 주중 다 뭐 잘 모이기 원하는데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젊은이들이 맞는 스타일로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막 어떤 뭐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이분이 그래요. 뭐 예배를 갖다 드린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 뷔페 식당에 가는 것 같다. 뷔페 식당이 돼가는 것 같다. 뭐가 많고 뭐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론적
망해가는 식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 유혹과 시험이 그렇게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혼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어떤 교회 가봤더니 싸움박질이 일어나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다. 저는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얼굴이 화끈하고요. 목사로서 정말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두 가지 확신이에요. 첫 번째는 좋은 교회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자기가 가가지고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하는데 보니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까다로워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그렇지 좋은 교회들 많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안 잡힐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으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견디기 힘들 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즐거워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까지 이 광야길을 터벅터벅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두 번째는 성막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목회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참 마음이 슬퍼요.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이 존경심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을 위한 대우도 없어졌어요. 또 하나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깊은 불신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깊은 불신.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가면 이 교회는 어떤가, 목사는 어떤가 하면서 쳐다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하도 당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목사가 마음 문을 열지 못해요. 지금 그런 시대. 제가 목사들 보면요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도 그동안 많이 맞아서 맷집이 생겼습니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맷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웬만큼 맞아도 이제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니에요? 비극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그 과목을 가지고 서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내어놓아야지 된다. 내가 내어놓고 있는 영역과 내어놓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그러면은 나 줄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아들을 목사로 달라고 그러면 난 그것만은 내가 자신이 없어. 내 아들 크리스 목사로 달라고 그러면 나 그거 자신이 없어. 솔직한 고백이었어. 왜? 목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모든 걸 잘해야지 됩니다. 설교는 기본이에요. 행정력이 있어야지 되죠. 리더십이 있어야지 되죠. 인격 좋아야지 돼요. 인간관계 좋아야지 돼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지 돼요. 참는 건 도사가 돼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도 태평양처럼 넓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찔러대도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이고 허허 웃으면서 그래야만 포용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목사. 그러면서도 목사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의 이 성도의 문제 하나하나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누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요, 어떻게 막 빚을 얻어서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 정말로 뭐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요, 내 자녀 기도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목사.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해도요, 뭐 그래가지고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면, 야,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기도가 안 되면요, 우리 목사 영빨이 약해. 우리 목사 기도빨이 안 먹혀. 그것이 목사. 목사는요, 유리상자 안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케어링 리더들 한 달마다 우리 집에 오잖아요.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뭡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가 있는지 다 알 거예요. 접시는 어디를 갖다 뒤지면 거기서 접시가 나오고 큰 보울은 어디가 있고 다 압니다. 그만큼 목사가 이야기거리가 되죠. 우리 목사님 욕심이 많아. 우리 목사님 고집이 세. 우리 목사님 집은 어떻고 차는 어떻고. 목사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 우리 사모가 말이 많으면 끼어든다고 그러고요. 말이 없으면요, 도도하다고 그러고요. 오늘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러고요. 여기다 하나 덧붙일 것.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 아픈 것도 죄고요. 목사는 수줍은 것도 죄고요. 목사는 눈치가 없는 것도 죄고요. 목사는 좋은 거 갖고 싶은 것도 죄예요. 목사의 삶이. 여러분, 목사도 모자란 거 많죠. 결핍이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요. 악한 죄성이 어떨 때는 때때로 막 자꾸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정없이 흔들리는 내 모습도 봐요. 목사라고 언제나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목사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지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때까지 보면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 목사하기 싫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넌 내어놓고 싶어요. 어떨 때 막 절망감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말도 안 듣는, 지지리도 안 듣는 성도들 보면서 회의감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그것이 목사예요, 목사. 그래도요,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로 모자란 것이 많아도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목사만큼 성도를 살펴주고 목사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목사는요,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누가 슬픈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걱정된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목사. 결혼식에 가면요 막 기쁘고요, 장례식에 가면요 속으로 울고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뭐 몇 분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장례식에 집례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그럼 목사는요, 여러분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모임 끝날 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 맨 마지막 끝날 때는 그런 말이에요. I am here for you. 나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목양교회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24시간 아무 때나 나에게 연락해달라고. 그것이 목사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완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거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그가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모세도 어떨 때 보면요,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떨 때는요, 마음이 민수기서 11장 같은 데 보면요,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때려치고 싶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해요. 모세도 그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모세를 쓰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세 가지 도구를 쓰세요. 세 가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하나님의 종이죠,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추리시고 길러내시고 그 다음에 양육하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이 세 가지를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를 갖다 막 흔들어. 복음마저도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마다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널브러져 있게 해요. 그것이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천국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확실하게 붙으시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광야길 갑니다.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더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영적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힘이 들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아래층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광야길, 광야 인생길, 너무 힘든 길, 고난의 길 걸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천국 본향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천국, 우리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이 교회, 목양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내 속을 토하여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서로 우애하며 돕고 격려하며 천국까지 함께 가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곳은 절대 악한 사탄의 시험이 없이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일 없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수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아버지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목회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가지고 형편없이 나를 유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다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들 가정, 자녀들 돌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여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들 만져주시고 인하여 저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이제는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 무궁한 찬양 드리고 감사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비로 격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절 부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맞고 터지고 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가나안 이를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